신명기 4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인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중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의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피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을 앙망하는 게 신앙이에요. 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녀들 기르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생활 전체를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모세가 사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뭐하랍니까?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마음을 힘써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 마음 가진 것을 지키는 것. 신앙 안에서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입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줍니다. 그때 새겨진 말씀이 뭘까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회개한 제목에 그거 어기지 말라. 그거 새겨주는 거예요. 뭘 회개했습니까? 그거 새겨져야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긴 말씀은 굉장히 법령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이 중생할 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회개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 마음에 딱 붙들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죄성이 진흙덩어리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이 있는데 가정의 가풍 또 성장 과정 안에서
죄성을 억누르는 것들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죄성은 다 있어요. 그 죄성을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억누르는, 다스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릴 훈련이 어떤 사람은 음란을 다스릴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시기 질투로 나오지. 어떤 가정에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거. 싸가지 없는 것을 찍어 누르면요. 그러면 도둑질로 나와요. 편리분노로 나와요. 그래서 죄성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주로 짓는 죄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의 신비,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딱 새겨줍니다. 그게 음란이면 평생 음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의 인격 안에 그의 죄성은 주로 음란으로 뻗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은 그냥 혈기가 심해가지고 밥 먹다가도 상어포 뿌리고 비행접시가 막 날아다니는 집안이다. 그런 가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조심해야 됩니까? 비행접시 날리지 마 있어. 예? 입니다. 어떤 집안은 말이 너무 험한 집안이 있어. 아주 말이 독이야. 그런 집안은, 그런 사람은 자기 입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샷 마우스 조심한다. 결단하셔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한 것 굳게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이 사람들도 좀 체험했거든. 어디서 체험했느냐?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뭡니까? 중생이라고요. 뭐라고요? 중생. 옆 사람 물어봅시다. 거듭났습니까? 진짜 거듭났습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일,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 날을 기억하라.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날. 그리고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서 캄캄한데 불이 활활 타는,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산에 나무가 있어서 그냥 불이 붙은 겁니까? 그냥 불이 임한 겁니까? 그냥 불이 임한 거야. 지금도 시내산에 가면 산 정상부에는 시꺼멓게 거슬려 있다는 거예요. 암석이나 돌들이 불에 타가지고. 그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뭐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인 즉슨 무엇뿐이었다? 음성뿐이었다는 거.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봤다 안 봤다? 못 봤다는 겁니다. 봤으면 어째 될게요? 죽었죠. 봤으면 죽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뭐만 보여줍니까?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바위 틈에 들어가서 보게 하시고. 찬송 안 할까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게 되느냐? 만세반석 안에서, 바위틈 깨어진 틈바구니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주를 보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도 되고, 그 영광은 완성되는 것은 천당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서 임하셨는데 음성만 받고 형상은 봤다 안 봤다? 형상은 못 봤다는 것. 뭐만 받고? 음성뿐이었고 형상은 봤다 안 봤다? 못 봤다.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뭐하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 그래서 1년 넘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광 속에 거하는 은혜를 누렸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그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봤다 안 봤다?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서 스스로 부패하는 걸 면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어떤 뭐든지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마는데 무슨 형상이든지, 남자 무스마 형상이든지, 여자 가스나 형상이든지,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물고기,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뭐하지 말라. 왜 이카노 야가? 지금 이게 잠깐 오작도네요.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경배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거 섬기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섬기지 말고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어라. 시내산에서 어떤 형상을 본 것도 아니니까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뭘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너희는 말소리만 들었지 않느냐? 말소리만 들었고 그 말소리로 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서 교훈했으니 뭐만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 붙드는 신앙. 성령을 체험한다 안 한다? 합니다. 성령 체험하고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지는 건 너무 귀한 건데, 그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은사주의로 가서 18자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느냐? 그런 분들은 주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붙들어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많잖아요.
40일금씩 몇 번이나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요, 하루 8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팔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돈이 많이 생겼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10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물질을 섬겨서 심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기도를 3시간 하는데 헌금생활도 안 하고 인쇄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10분) 기도하는데 물질로 심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재정에 관해 특별히. 인생은 심은 대로 뭐 하는 겁니까? 거두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적게 심었는데 제대로 나야죠. 밭을 장만하고 심으면 제대로 납니까? 제대로 나지 않습니까? 밭을 깊이 파서 강만준 집사님이 지금 이종화 집사님 그 앞에 새로 생긴 아파트 자리에 옛날에 들깨랑 뭐랑 고추랑 막 심어서 드렸어요. 텃밭을 하시면서 그 텃밭을 친구가 밭하라고 내주면서 그랬습니다. 이 밭은 뭘 심어도 잘 안 나더라. 그러니까 별로 안 날 끼다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강 지사님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시더니 울태에 있는 김봉건 지사님 꼬실레이션 꼬셔가지고 경운기를 끌고 가가지고 그 밭을 갈아엎어 버린 겁니다. 밭을 깊이 갈아엎어. 밑에 땅이 위에 땅이 되고 위에 땅이 밑에 땅이 되고 로타리를 제대로 쳤어요. 그리고는 농사를 짓는데 묵힌 땅이 되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기도를 많이 하면 땅을 갈아엎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적게 심었는데도 제대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단이 이걸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은 것을 자꾸 빼앗아간다. 열매를 못 맺도록. 그 빼앗아가는데 울타리를 지켜서 울타리를 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둔 열매를 뺏기지 않습니다. 성강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10년을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 성전이 이제 내일 우리가 헌당식을 하잖아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돈을 들고 주머니를 들고 초대 목사님은 이거 지을 때 엄청 고생하셔서 지으시고 여기에 피와 땀과 헌신이 들어있는 것. 여러분, 교회 지을 때 헌신한 사람들 대부분 복 받습니다. 복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뭐 있기 때문에 심었잖아요. 뭐 건축에 목을 매가지고 막 그냥 예배당을 치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한국교회 예배당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한쪽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건물에 새로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선교지에 지어야지. 근데 예배당 건축할 때 건물을 드린 분들이 대부분 복 받습니다. 우리 모교에 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우리 성광교회 예배당 짓고 복 받은 가문이 있던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심은 걸 뺏겨서 그렇습니다. 심은 걸 뺏겨서 그렇다고. 심어 놓은 것을 열매를 사단은요.
심을 때 가라지를 덧뿌려 가지고 제대로 못 자라게 하고, 심을 때 길가에 떨어지게 하고, 심은 것을 거두어야 될 때, 상 받아야 될 때, 그때 영적 고비를 못 넘어가게 합니다. 그 수고의 열매, 거두어야 될 때 시험 들어서 탁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고비를 못 넘어가요.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을 안 지켜서. 뭘 안 지켜서 그렇다고요? 심고 죄짓고, 심고 싸우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층에 봉당, 장의자, 그 의자 중에 좀 많이 여기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장의자 허물하신 집사님, 그 집 잡혀가지고 허물했거든요. 그 집 경매에 넘어갔잖아요. 그 집이 넘어간 그 집이 토담 가든입니다.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 참 하나님 앞에 집을 잡혀서 허물하고 농협빛에 그 집이 넘어가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으세요. 그럴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마라, 지키라. 그리고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마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형상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형상을 보지 않고 뭐만 들었나니? 말소리만 들었나니? 그 말소리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교훈과 규례로 가르침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형상 못 봤으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그 철석같이 언약했던 그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는 우리가 뭐가 문제였나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바벨론 땅에 끌려가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할 수 없고 제사도 못 드리니까 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그때부터 무슨 중심의 예배가 있냐?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예배 운동으로 바뀝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 생활로 바뀌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따로 놀아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제사 중심의 예배하면요, 여기 피가 떨어집니다.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는 속죄, 죄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바리새 운동과 사두개 운동으로 두 개 갈라져요. 갈라져서 성전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제사 잘 드리면 되지, 이런 신앙생활의 그룹과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는 바리새 그룹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어느 게 맞습니까? 따라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을 둘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삶이 빠진 제사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삶이 빠진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삶이 빠진 새벽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빠진 주일 낮예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액션을 취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 바리새인들 살아냈습니까? 안 살아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많은 죄를 지킨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착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하지 맙시다. 뭐 하면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에 삼가며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몸으로 겪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겪은 그 인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뭐간데? 중생요. 뭐라고요? 중생. 중생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도장처럼 콱 새겨놓은 거. 뭘 회개하다가 중생했습니까? 뭘 회개하다가 중생했습니까? 무슨 제목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속이 늘 상해가지고 속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중생합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속상할 때 그때 2차 반응이 있거든요. 속상하면 속으로 계속 욕해요. 누굴 자꾸 미워해요, 그 사람을. 분노가 나온다고, 속상하고 오래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분노.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음란, 난 왜 이렇게 음란이 안 끊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가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음란하지 않겠다. 그거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것을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방언 따따따따 좋습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거 참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 많이 해서 은사가 깊어지는 것보다 십자가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방언 기도 많이 해보세요. 복잡하게 성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는 맞춤식이라. 무슨 식이라고요? 맞춤식. 제 옷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양복점에 가면 좋더만요. 기성복도 소매단이 그만큼 긴 것도 딱 맞춰주대요.
전에는 이거 나한테 맞는 옷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부산에서는 부전시장 안에 가서 맞추고, 그 다음에는 큰 옷을 인터넷에서 막 찾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제일 큰 거를 골라가지고 약간 덜 맞는 것도 몸에 맞춰 입었는데, 5분의 양복을 하러 갔더니 참 좋아졌더만요. 제 사이즈를 다 재단해가지고 기성복에서 요만치 단을 줄여주더라고요. 안으로. 그리고 딱 맞아요. 네? 살이 빠졌나요? 그땐 살이 그런 것도 있고 딱 맞아요. 네, 여러분 옷 가게 할까 아닌다 하면은 옷을 종류대로 사이즈대로 다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딱 맞는 옷 한 번 쓰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는 옷. 식당을 하시려면 조미료고 향신료고 종류를 다 갖춰놔야 됩니다. 근데 식당 안 한다 하면은 우리 집에서 밥 먹을 거면요, 내가 간장 쓰면 간장 쓰는데, 까나리 액젓 쓰면 까나리 액젓 쓰는 대로, 참기름 쓰면 참기름 쓰는, 들기름 쓰면 들기름 쓰는 대로 내 것만 재놓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약시대는 맞춤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이 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개개인에게 맞춤식입니다. 근데 개개인에게 맞춤식이라고 해도 전체 말씀과 맥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서 내기 만나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위대한 체험도 다 갖다 버리세요. 막이라고요. 영적 체험은 굉장히 강력한 느낌으로 와요. 느낌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어둠이 준 체험도 굉장히 강력해요. 하지만 이 말씀과 안 맞으면 버려야 된다, 지어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무슨 꿈을 꿨든지, 무슨 체험을 했든지, 무슨 은사의 다양한 걸 체험했든지 다 갖다 버리세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핵심적으로 준 말씀, 그거 딱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붙잡으면, 그 붙잡으면 어떤 수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따라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서 큰 민족이 되고 천하 만민의 너 민족 때문에 복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선포되는 것도 가나안 땅의 약속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섬겨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보고 특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천국의 놀라운 상도 쌓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